안녕하세요. 16장의 마지막 대접에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간데 없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17장부터 20장까지에서 그 심판을 다시 나누어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먼저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심판받을 대상의 총체적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벨론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의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으로 하나의 상징과 예표입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스가랴 5장 5에서 1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악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아귀를 덮고 두 여인의 학의 날개 같은 날개로 시날 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가 머물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이 머무는 곳이 시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머무는 처소가 시날, 즉 바벨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소와 대조적 개념입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처소입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판받을 큰 음녀와 연합된 자들, 그와 연합된 두 부류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많은 물입니다.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는 21장 9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로 불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은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바벨론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안따 타다로 번역된 카테마이는 많은 경우 연합을 의미합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15절에서 설명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큰 성입니다. 그들은 그와 연합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을 이룹니다. 천사는 그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심판받는 이유와 함께 18장에서 말씀하고 먼저 17장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성인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바벨론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과 연합되어 있는 큰 음녀입니다. 연합된 그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왕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땅의 임금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인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조적 개념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구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그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이는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바벨론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해당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와 연합된 두 번째 부류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님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습니다. 탔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붉은빛 짐승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연합된 두 번째 대상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습니다. 그 성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는 현재 적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벨론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즉 바벨론도 예루살렘도 장소적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또한 그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의 머리와 몸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짐승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7머리와 10뿔은 13장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그는 확실히 그러한 자입니다.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이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용과 짐승도 하나입니다. 머리와 뿔은 지혜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9절부터는 7머리와 10뿔을 왕으로 설명합니다. 왕은 막강한 권세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탄 짐승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계시록에서 붉은색과 흰색은 명확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붉은색은 불의를, 흰색은 의를 나타냅니다. 그 짐승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또한 용은 큰 붉은 용입니다. 이는 흰 옷을 입은 자와 붉은 옷을 입은 자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붉은빛 짐승, 큰 붉은 용입니다. 그들이 바로 죄 자체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짐승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연합된 바벨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 그 여자의 모습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과 같은 색의 옷입니다. 바벨론은 연합된 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는 그와 연합된 짐승의 옷, 즉 제2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옷과 대조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의의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어서 그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물품들은 18장에서도 길게 나열됩니다. 땅의 상인들, 즉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용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줍니다. 부와 명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므로 유혹이 됩니다. 물론 세상의 부와 명예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부와 명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가증하는 부델 리그마로 혐오, 특히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바벨론의 화려함 안에는 우상 숭배와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에스겔 11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 그 여자의 이름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의 이마에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도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과 그 짐승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미쳐온 바벨론은 비밀이고 큰 성입니다. 다니엘 2장 31에서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는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하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는 머리로부터 순금, 은, 놋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이어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의 강함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그중 바사의 고레스는 메시아의 상징적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바사도 신상의 일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제국이 바뀔지라도 왕들이 바뀔지라도 그 제국들과 왕들은 하나의 신상입니다. 전체의 신상이 바벨론입니다. 다니엘 10장 13, 20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통치 3년에 새 이레를 기도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가 한 말입니다.
이 땅에만 바사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바사 왕국, 헬라 왕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인류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나라로 비밀이고 큰 바벨론입니다. 다음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 여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불립니다. 성경은 두 어머니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는 태어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바벨론도 동일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낳는 그들의 어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악의 처소인 영적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땅의 음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미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으로부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미쳤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들의 어미이며 그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물,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과 연합되었고 붉은 빛 짐승과 연합된 큰 성입니다. 그 성의 중심에는 용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그의 왕국, 큰 성 바벨론입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도 12지파의 분과 12사도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진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그와 연합된 짐승과 많은 백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